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지 못해도 2014년 세월호를 기억합니다. 2016년의 광화문을 알며 2022년의 이태원을 압니다. 그러니 묻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참담함을 모르고 자란 세대입니까? 기계에 끼어 죽고 바다에 빠져 죽고 컨테이너에 깔려 죽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춘을 진정 모르십니까? 더는 어떤 또래의 죽음도 용인할 수 없습니다. 청춘을, 푸른 봄을, 서울의 봄을 다시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는 죽음을 기억하는 22살 청춘들의 성명서를 읽습니다. 곁에서 죽어갔던 친구들을 잊지 않는다는 어린 학생들의 울부짖음을 듣습니다. 그 자리에 평화로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악한 권력자들이 폭력으로 이 땅을 짓밟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주님의 공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이제는 부당한 행위가 그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일깨우시는 성령님, 전쟁과 포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따라 가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성령에 힘입어 잘못된 권력에 맞서는 신앙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어 모든 위기의 순간에 함께 하신 주님, 민주와 자유와 인권이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온 마음과 정신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남을 용서하지 못했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과 긍휼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주님, 저희에게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빛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요한 마음과 경건함으로 주님 오시길 기다리는 대림절기에 경악스럽고 시급한 마음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드려야 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버텨온 시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이 깨졌습니다. 간밤에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악마들을 보았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전쟁 놀이를 시도한 악마들을 보았습니다. 국민을 향해 총불을 들이댄 내란 수계를 이 나라의 최고 통치자 자리에 그대로 앉혀놓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악마들을 보았습니다. 가난한 자, 눌린 자, 애통해하는 자들의 피폐한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한 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현안이 된 악마들을 보았습니다.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 어둠을 빛이라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며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고 선포하신 주님, 주님의 진노를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님의 이 선포가 버거운 삶의 무게를 겨우 버티며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희망으로 다가오길 기다립니다. 주님의 이 선포가 평화로 가는 생명의 기림을 나누니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구원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소서. 악마를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대림절 두 번째 초를 밝힙니다. 내 앞에 밝은 곳만 바라보며 등 뒤의 어둠을 보지 못한 어리석음을 반성합니다. 회개하오니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사 어두운 곳에 초 하나를 내밀어 밝힐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어둠 가운데 살아있음과 평화가 없음을 빛이신 주님을 기다리며 깨우치게 하소서. 지난 한 달간 정책 협의회를 통하여 통안의 내일을 준비하였습니다. 작은 일 하나라도 정성으로 합심하여 풀어가게 하시고 나날이 성숙해 가는 통안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은 교인들의 단결로 채우시고 넘치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나누게 하소서.
오늘은 동안의 남녀신도가 총회로 모입니다. 성과 있는 모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말씀을 전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으로 하늘 뜻 펼칠 때 부정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도 기억하사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의와 생명과 평화의 빛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 우리는 다시 한번 인간의 어리석음에 탄식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안위와 번영을 책임진 대통령의 오만한 결정으로 온 국민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대통령은 한밤중에 전혀 맞지 않는 상황에 군사작전하듯 비상계엄을 강행했습니다. 노동에 지친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쉬려던 국민은 눈과 귀를 의심했고 계엄 선포 현실에 경악하고 좌절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행동하는 모든 기장교회 위에 흑암이 깊은 땅의 빛으로 성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일상, 평화, 그 안온함의 단어들이 한순간 뒤집어지는 공포를 이 땅에 발 디디며 살고 있는 온 국민이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랬기에 그것이 깨지지 않도록 함께 지켜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화를 감사합니다. 땀 흘려 일하며 먹고 나누며 베푸는 삶의 아름다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10의 1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그 삶의 뿌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든든히 뿌리내려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와 세상을 붙들어주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웃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작은 나눔이 따뜻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며 그들도 절망을 이겨내는 희망과 회복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하는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를 대신하여 세상의 어두운 곳, 힘든 곳에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작은 나눔으로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겨자씨 헌금도 주님 늘 기억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내려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가족들의 이름 하나하나 적어내리며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사랑이 그 가정마다 늘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쉼을 주셔서 감사하며 몸과 마음의 치유를 비는 딸의 감사와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동안의 수고를 치하여 주시고 위로로 채워주옵소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사랑과 건강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손자가 태어나 주님의 은혜로 잘 크고 건강하기를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감사와 기도 들어주옵소서. 무엇보다 건강하게 잘 자라며 이름대로 의롭고 참된 아이로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산모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엄마로 태어났으니 새로운 삶의 기쁨이 늘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동안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주의 종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섬기는 교회에 늘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주신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것을 성별하여 바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좋은 것으로 내려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눕니다. 네. 예, 오늘 새 교우 소개합니다. 이기열 집사님, 우리 박주연 집사님 남편이시고 정명자 집사님 사위 되십니다. 환영합니다. 네. 대림절기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기다립니다. 공동회에 소집합니다. 다음과 같은 안건으로 다음 주에 모이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2024년도 결산,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 통과하는 것, 그리고 2025년도 행사 및 활동, 그리고 조직, 재직 임명입니다. 자격은 세례교인이면 의무와 또 권리가 있으십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다음 주는 오후 모임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남녀신도회 총회합니다. 남신도는 예배 후에 분당에서 모이고 여신도는 식사 후에 사랑방에서 모이겠습니다. 오늘도 오후 모임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 또 탄핵 소추안 부결까지 급박한 한 주일을 보냈습니다. 속히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회 산하 모든 기장교회들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예배로 드려서 공동기도와 또 봉헌기도의 앞부분을 총회장 서신으로 대신했습니다. 탄핵 촛불 문화제가 지난 수요일부터 계속해서 평화광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과 내일은 여교육자회 전국 실행위 모임이 있어서 전주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시는 길에 떡 있는데 떡은 우리 신두철 집사님, 순옥희 집사님 사위 되시는 김지식 님이 그 1호 시장에 그 박철홍 정형외과 옆에 큰 길가 옆에 미색 건물로 되어 있는 미소핀 피부과 의원을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부과 시술 필요하신 분은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미소핀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개업하고 예배는 이제 몇 주 후에 드릴 예정인데요. 그래서 떡과 그리고 수건 가져오셨는데 떡은 쑥떡 하나, 흰떡 하나 한 분씩 가져가시고 그리고 수건은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식사 이따 하실 때 매주 우리 냠냠이들께서 너무 정성스럽고 또 맛있는 식탁을 마련해 주셔서 저는 정말 우리 교회는 이 예배 시간은 이제 에피타이저이고 그 공동 식사 시간이 본 예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오늘 그런데 매주 누가 뭘 준비하는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진혜령 사모님께서 잡채 만들어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정명자 집사님께서 제육볶음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어른들께서 이렇게 힘들어서 귀한 음식 만들어 오셨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박수 치고 싶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그러네요. 냠냠이들께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예. 우리에게 육의 양식을 주시는 냠냠이들 나오십시오.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라. 선하시니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이 되어내.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만은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만을 새로워.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어 포로가 된 야곱 자손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노여움을 말끔히 거두어 주시며 주님의 맹렬한 진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로 노여움을 품고 계시렵니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아멘. 지난 12월 3일 밤은 총회장 긴급서신의 한 문장처럼 결과는 다행이었지만 과정은 위험했습니다. 다행은 이런 것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할 독립운동가 같은 의로운 이들이 이 시대에도 있음을 보았습니다. 또 군인이 국민을 향해 역심을 품는 무도한 시대가 아님도 보았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인터뷰의 한 대목처럼 내적 충돌을 느끼면서 최대한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비상계엄, 군사작전, 쿠데타와 같은 위험한 군사도발이 비밀리에 또는 한 도시를 고립시키는 식으로는 이제 원천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다시는 이 땅에서 계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 수요일 각계각층에서 성명서가 쏟아져 나오고 그날 밤 즉시 촛불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촛불 집회 같은 장소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결코 볼 일을 기대할 수 없던 어떤 분이 마이크까지 잡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표현대로 대통령은 불난데 기름을 붓고 스스로 뛰어든 꼴이 되었습니다. 2시간 반 만에 계엄은 신속하고도 하자 없이 해제되었고 다시 반복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감히 국민을 향해 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한 분노의 불길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주권자를 계속해서 깨우고 있습니다. 계엄이라는 단어는 군사 독재 정권이 우리 역사와 민족에게 새겨놓은 아픈 트라우마를 다시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트라우마가 되살아난 사람은 45년 전에 그 역사 현장에서 직접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5.18을 소재로 한 소년이 온다의 작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이 이제 겨우 한 달 남짓 되었습니다. 소년이 온다는 10월 중순경 이미 100만 부 이상 판매를 돌파했고 그 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45년 전의 그 계엄은 오늘 이 땅에서 소설을 통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12.12 구테타를 소재로 한 영화 서울의 봄이 바로 며칠 전 청룡영화상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비롯해서 다수의 상을 휩쓸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계엄 선포 참으로 어리석고 우둔합니다. 우리는 이 일로 인해 권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권력자의 오만에서 나오는 어리석음을 생각하며 그 권력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헌법 제1조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권력의 폐해를 최소한으로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성서는 어땠을까요? 성서는 아예 그 권력을 흩어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처럼 신과 동격인 왕을 세우지 않고 지파 공동체, 즉 다른 말로 하면 형제들로 이루어진 민족 공동체의 전통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세속의 어떤 왕의 백성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표현된 것처럼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라고 인식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시편 85편입니다. 시편 85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에서 귀환한 직후로 보입니다. 다 이룬 것 같았지만 다시 원점에서 서 있는 이스라엘의 절망과 희망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선진국 대열에 오르고 노벨 문학상까지 타며 K만 붙으면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구가하는 지금 우리 역시 다시금 원점에서 초심에서 돌아보아야 하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본문 시편 85편은 유다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 변한 것이 없는 고국의 그 상황 앞에서 절망하며 울부짖는 노래입니다. 그러나 절망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은 그들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위로와 회복의 약속을 듣고 있습니다. 그들이 절망과 좌절의 상황 속에서 그 내면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한 후 새로 등극한 왕은 유다인들의 본국 귀환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 땅의 그 물질적인 생활에 만족했고 폐허로 남겨진 채 있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회중 수는 겨우 42,36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아온 고국 땅에서 벌어졌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인과 그 고국 땅을 지키고 있던 남아서 그 땅을 지키던 사마리아인 사이의 불화 때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일찍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당한 후에 아시리아 제국의 자폰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생겨난 혼혈 자손들이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야훼 신앙의 정통성을 지켜낸 유다인들로서는 그들을 동족으로 받아들이기가 도무지 어려웠던 것입니다. 돌아온 유다인들은 함께 성전을 재건하자라고 하는 사마리아인들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의 성전 재건 계획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1차 귀환이 시작된 후로 무려 23년이 지난 후에야 성전 기초가 봉헌됩니다. 그리고 나서 35년 후에야 그 성전이 완공됩니다. 처음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성전이었지만 그것이 그 초라함과 볼품없음이 유다인들의 기쁨을 빼앗지는 않았습니다. 유다인들은 고국으로 귀환만 되면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또 다시는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을 그런 길을 갈 것이라고 굳게 수없이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순진하고 낭만적인 꿈을 꾼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러하지만 그 땅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시인은 여전히 자신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계신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인데 각각 다른 단어로 분노라는 표현을 5번이나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노여움을 말끔히 거두어 주시며 주님의 맹렬한 진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진노를 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로 노여움을 품고 계시렵니까? 분노, 진노, 노여움, 이것은 사실은 그들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들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화를 내며 부딪혔고 스스로를 분노에 사로잡히게 했습니다. 무엇이 이런 분노와 노여움에 자신들을 묶었을까요? 어떤 때 화가 납니까?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들은 고국 땅에 금이 환영하면 모든 것이 다 쫙 펼쳐져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것일까요? 은혜의 결실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45년 전 한 독재자의 죽음 이후 저절로 올 것이라고 여겼던 어떤 봄이 다시 더 악한 자에게 짓밟혔던 것처럼 봄은 그렇게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봄은 겨울을 이겨낸 사람에게 오고 겨울은 여름의 땀의 결실로 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사계절이 흐르는 것 같지만 그 모든 때를 주인으로 살아가려면 앞선 계절의 인내가 필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상계엄이라는 비상한 사태를 이만큼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건 역시 지나온 역사에서 높은 담을 넘어야 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흘릴 목까지 흘린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립니다. 어떤 이의 결단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위로와 회복의 약속을 확신하는 목소리가 들려오죠. 그런데 그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은 저 하늘이나 바깥 어디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으로부터였습니다. 울부짖던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그것은 그 공동체 중에 누군가일 수도 있고 또는 저마다의 내면의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세상을 한순간에 바꾸어 버리는 한마디 말입니다. 이것입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결정하는 그 순간에 다른 세상을 다른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은 망령된 것, 어리석은 것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평화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화가 무엇이길래 그와 반대의 꼴을 성서는 망령된 것 또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그 대답은 히브리어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망령된 것, 또 다른 번역에 어리석은 것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키셀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이 뜻과 전혀 반대 느낌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확신, 또 자신감입니다. 확신과 자신감이 오히려 망령된 것이다. 오히려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평화 반대편에 우리 자신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은 오히려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신의 생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 그것에 의지하는 것의 헛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침반의 바늘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데 미세하게 떨림을 유지합니다. 흔들릴 때 더 정확하게 목표점을 향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가운데 가리키는 그 방향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의 한 구절.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꽃이 믿은 것은 자기의 뿌리와 줄기가 아니라 자신을 붙잡고 있는 땅과 자신을 버텨주고 있는 하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인간에게는 여전히 아직 가고 있는 불확실성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들리고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새로운 세상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10절 이하의 말씀이고 공동번역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눈을 맞추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땅에서는 진실이 돋아나오고 하늘에선 정의가 굽어보리라. 야훼께서 복을 내리시리라. 우리 땅이 열매를 맺어주리라. 정의가 당신 앞을 걸어나가고 평화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리라. 절망 속에서 보이고 실망과 좌절 속에서 보이고 포기와 불확실 속에서 보이는 것, 거기서 들리는 것, 마음속에 있는 그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 땅은 이제부터 열매를 맺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먹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도록 생명을 내어줄 것입니다. 그 땅은 정의롭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 발걸음을 뗄 때마다 묻어나는 주님의 정의 때문에 소산을 냅니다. 땅에서는 진실이 돋아나고 하늘에선 정의가 굽어봅니다. 갈등 상황에서 우리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려고 애를 씁니다. 분쟁 상황에서는 모두가 자기 쪽에 정의와 진실이 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때 진실을 밝히는 힘은 사랑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솔로몬의 재판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랑만이 진실을 지켜냈습니다. 사랑 없는 진실은 자칫 피를 부를 뿐입니다. 정의와 평화는 어떤가요? 정의가 향하는 최종 목적은 평화여야 합니다. 평화의 목적을 잃은 정의는 잔인한 심판이며 때로는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과 진실과 정의와 평화가 한데 어우러질 때 참된 회복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실을 내는, 삶을 만드는, 삶의 열매를 내는, 생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드는 우리 땅, 삶의 터전인 것입니다. 성도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시드는 10절에 사랑으로 번역된 헤세드와 어근이 같습니다. 하시드는 성경에서 경건한 자, 거룩한 자, 신실한 자 등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이 말을 풀어서 말하면 헤세드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경건, 거룩, 신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헤세드는 흔하게는 긍휼, 인자, 자비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서 그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사랑과 진실이 눈을 맞춘다고 할 때 그 사랑은 그래서 우리의 감정적인, 감각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정의 역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정의는 사실은 강자의 언어가 아닙니다. 정의는 약자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땅이야말로 풍요로운 땅이고 복을 받는 땅입니다. 정의가 주님 앞에 걸어나갈 때 평화가 그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의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을 찾으십니다. 의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대신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셨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셨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로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느 유다인들처럼 하시드로 살아가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헤세드를 행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가까이 오는 것도 막았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중요한 사람인지, 누구를 예수님 가까이 들여야 하고 누구는 막아야 하는지를 가려서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더러운 사람이나 병자들이나 죄인들과는 접촉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적대자들과도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언제나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발길을 멈추고 눈여겨보았으며 마음을 열었습니다. 손을 뻗어 그들을 어루만지고 함께 걸으며 그들의 집으로 가서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들을 찾았고 함께 머물면서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서 드러난 것은 하나님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의를 행하다 보면 선한 하나님이 절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노예 히브리, 나그네, 디아스포라의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 죄인, 여자들, 어린아이, 장애인,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자들의 친구셨으니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자명합니다. 예수의 모습으로 드러난 하나님은 이제 우리 곁에 집을 짓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또 서로 사귀게 하십니다. 우리는 갈등, 폭력, 전쟁이 만연한 현실에 발을 딛고서 진실과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어우러지는 그 참된 회복을 바라는 꿈과 이상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과 진실과 정의와 평화가 어우러져 그때야 비로소 땅이 소산을 내듯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교회가 먹고 나누고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소산을 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오직 성령의 열매일 수 있게 하십시오.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거룩하십시오. 햇새드로 가득히 채우십시오. 진실을 말할 때 사랑을 잃지 마십시오. 정의를 말할 때 평화를 기억하십시오. 평화는 순순히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세상을 뒤흔드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방향이 틀렸다는 것을 그냥 드러냅니다. 성전에 머물던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두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입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놀라운 이 역사적 사건 앞에서 우리는 그 다음까지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위로와 회복의 약속을 듣고 실망과 포기의 자리에서 희망과 평화의 세상을 보는 권력과 폭력의 불의 앞에서 생명의 세상을 지키는 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다시금 역사의 경랑 속을 함께 헤엄쳐 나가는 대한민국 앞에 정의가 앞서가며 평화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묵상합시다.
평안히 가십시오. 자유롭게 사십시오. 진실과 사랑이 눈 맞추고 정의와 평화가 입 맞추는 세상, 그 세상의 주인이 되십시오. 그 세상을 지키십시오. 정의를 앞세우고 평화가 뒤따르게 하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열매 맺음이 평화의 왕을 기다리는 이 시국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동안의 형제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